이 저녁에 또 저녁이 아닌 낮 시간에도 들으시는 분들 환영하고 귀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더 많은 부분을 읽고 싶지만 그냥 1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어느 날부터인가 도로를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도로를 다닐 때 저처럼 좀 길치인 사람에게는 너무 친절하게 색깔 유도선이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또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초록색 또 분홍색으로 라인이 그어진 그 색깔 유도선을 볼 수 있었어요. 저 그거를 이용할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누가 만들었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윤선덕이라고 하는 차장님이세요. 이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길을 몰라서 돌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분의 자녀들이 크레파스로 색깔을 칠하는 것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교통법규상 그 도로 안에 도로법상 그 색깔을 그렇게 넣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전국이 이렇게 색깔 유도선으로 친절하게 자기가 갈 도로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 좋은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처럼 어떤 게 옳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방향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색깔 유도선이 분명하게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방향을 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선택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가 그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이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그를 이렇게 망설이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가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말 너를 보냈냐? 여호와께서 정말 너에게 나타나셨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사인을 5번이나 거부하는 장면을 긴 시간을 들여서 표시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대면하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 못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라고 핑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해요. 모세가 40살에 애굽에 있을 때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동포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40년 전에 동포를 통해서 선한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 마음으로 도전했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돌아왔던 이야기는 야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어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80이 되어서 모세가 다시 그 현장에 돌아가면 그때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게 히브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모세는 느끼는 거죠. 누가 너를 보냈어? 너 우리한테 와서 다스리는 척 하려고 해? 재판관이 되려고 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사실 모세의 생각은 적중했어요. 맞았어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려고 했을 때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 그의 인생에 이건 안 될 거야라고 예상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마음은 모세가 스스로 느꼈던 아픔, 모세에게 있던 트라우마, 또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런 반응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그 말을 이렇게 반증합니다. 모세가 예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가 예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말과 그 행사가 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세의 핑계, 변명 이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지금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아니에요. 좀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저는 이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5번이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인을 거부합니다. 이건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난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기 고백인데 자기 절망인 거죠. 나 그거 못해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변명이 사실 우리들의 변명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사인이라고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조금만 뭐가 틀리고 또 조금만 뭐가 뒤틀리거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지적질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암도 병이죠. 근데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나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자기 절망인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모세가 과거의 아픔, 과거의 경험, 그 한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깊은 트라우마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일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렇게 물러나 있고 거부하고 그렇게 핑계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29절에 분명한 말씀 하나를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예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면 갈 길이 보입니다. 내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분명하게 들어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그냥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확실하게 맞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예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모세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래된 영화인데 2008년도에 나왔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아이 지구 아빠라고 하는 영화예요. 오래간만에 보는 존 쿠사라라는 그 배우죠. 저 배우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배우는 살아가는 아내와 잘 살면서 나중에 입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아내를 잃게 됩니다. 아내를 잃자 입양을 준비했던 과정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고아원 원장이 당신들이 입양하려고 했던 그 아이가 그 입양을 거부당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독특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화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인이 아니라 화성인이라고 생각해서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커다란 종이 상자 안에 자기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화성의 중력이 자기를 계속 끌고 올라간다. 그래서 두꺼운 무거운 벨트를 착용하고 올라가지 않기를. 이 영화를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스포 없이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이 아이가 화성 아이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아이는 아직 굉장히 독특하게 행동합니다. 데니스라고 하는 이 아이를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아빠가 마음에 품습니다. 자기는 지금 현재 SF 작가인데 어렸을 때부터 SF 작가로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랬는지 상상력이 독특하고 상상력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는 데니스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는 이 데니스에게 무한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데니스에게 구박을 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너 지구인이야 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좋은 아빠죠.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 데니스에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서 계속 마음에 품고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데니스입니다. 데니스는 자기가 화성인이라고 믿는 이유가 물건을 반품하거나 또 반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양했던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파양이라고 말한답니다. 근데 파양당한 경험이 있어요. 이 아이가 원래 그 입양이 되었다가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로 자기가 입양 가려고 했는데 입양을 거부당하자 이 아이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화성인이기 때문에 지구인들이 나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화성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화성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도둑질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아빠 데이비드는 이 아이에게 혼을 내요. 근데 데니스는 상처를 많이 받은 그리고 아픔이 있던 아이이기 때문에 나를 이제 버리려고 하잖아 라고 느끼고 편지 하나를 쓰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니스가 간 곳은 아주 위태로운 건물의 위태로운 난간에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는 경찰 그리고 자기를 찾는 헬리콥터의 그 불빛을 보면서 드디어 때가 돼서 자기는 화성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전 이 영화의 이 마지막 부분 데이비드와 그리고 이 데니스가 그 난간에서 나누는 그 대화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데이비드가 이 데니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저거는 헬리콥터야. 전 우주선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떠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데니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왜 나를 버렸을까요? 그들은 왜 나를 다시 파양시켰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게 질문을 던져요. 아빠 데이비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그래. 그들의 잘못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설득하다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대사를 하죠.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데이비드가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나는 절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그 이야기에 데니스가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계획하심,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걸음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과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꾸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역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는 모든 전도사님들, 이분들은 다 신실하고 천사 같은 분일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과대를 하셨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시험을 치르시면서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이 시간 가장 정직하게 시험에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딱 앉아서 이분이 컨닝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픈 테스트가 아닌데 혼자서 책을 찾아보고 답을 적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큰 시험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하다 보면 시기 질투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던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15년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간질이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들에 휘둘리는 성도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회자들 그룹은 더 심각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진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지? 남들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제 귀에 들어오는. 개척을 준비하고 서울에 올라오려고 제가 연예인 사역을 하거든요. 연예인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 아니라 그 연예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를 사인을 받고 그걸 준비하고 개척을 하다가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예쁘게 봐서 청빙 제안이 왔어요. 근데 전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기를 가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도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군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오해 풀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길들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제가 모세의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가 좀 모자라서 믿음이 없어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받아서 그 일들을 한다고 하다가도 한두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적대시하거나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금방 낙심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한 멋진 청년이 그냥 일상을 잘 살아가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다가 이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피부병이 생기고 그 피부병이 점점 좀 이상해지더니 파충류처럼 괴물로 변합니다. 그렇게 괴물로 변해서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기 아들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 오빠처럼 보이지 않다 보니까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학대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던지는 그 가족들.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이 소설 속의 인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하자 전도사님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른 분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가식되다고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정말 그러냐고.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다가 한두 명의 이야기만 들어도 낙심하고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내 모습이 괴물처럼 변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모세 입장에선 40년을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명이 없는 것처럼 소명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5번,
이 정도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돌아보면 훨씬 더 많이, 아니 그냥 하나님께 섭섭해서, 환경과 상황이 섭섭해서, 그 백성이 미워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고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니스가 데이비드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가 잘못해서 파양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잘 아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갖고 있던 그런 상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 근심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예전에 바로는 모세를 알았지만 예전에 알던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80살 그리고 한 83살 이렇게 먹은 두 노인이 바로 앞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자 대제국 예국의 그 지식인들 수백 명과 대결을 치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고 등장합니다. 바로가 이 두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얀네와 암브레라고 하는 두 명의 마술사, 술사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자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모세가 날강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도 따라합니다. 개구리가 무트로 육지로 올라오는 것까지 따라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것, 그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9절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은즉.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더 이상 우리는 따라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는 잘 모르지만 저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봅니다. 3라운드에 이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닫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에 재앙이 독종이었어요. 출애굽기 9장 11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예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6번째 라운드에서 완전히 KO패를 당해서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50km를 달리는 그런 트럭을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이 세울 수 있나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세울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이 권세를 가지고 그 트럭을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 세워야 돼요. 과석이니까 일로 와라고 말하면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권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시시하게 살다가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진짜 어떤 길이 맞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너 용서해, 너 그 사람 용서해, 네가 먼저 연락해. 근데 우리는 주저합니다. 너 나하고 약속했던 거 왜 지키지 않아?
실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댑니다. 주저하며 겉돌기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그것을 잊혀진 부르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 우리가 받았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모세처럼 주저하면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제 순종하셔야 합니다. 제주도 조천읍에 가면 연북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정자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사실 제주도 여행을 많이 다니셔도 연북정에 가실 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검색하시고 가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유배지였습니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유배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연북정은 공무원들, 공직자들, 나라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가 포구가 있어서 이제 한양에서 내려오는 또 유배 당하는 사람, 또 한양 임금님을 통해서 오는 어떤 소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관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연북정에 앉아서 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유배당한 사람은 유배당한 사람이지만 공직자들은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자기도 유배당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북정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호의호식 하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좋은 소식,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다시 임금님 곁으로 가는 것. 그래서 연북정, 북쪽을 연모하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곳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백성들 돌보지 않아요. 자기 안위만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좋은 소식 안 오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연북정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 거리를 가면 비석거리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비석거리는 그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 그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떠나면서 공적비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이 비석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업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비석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석을 자세히 보시면 김아무개, 박아무개, 노아무개라고 하는 성이 파져 있습니다. 관원들이 없으면 지나가는 도민들, 백성들이 그 사람의 비석에 성자를 파버리는 거예요. 돌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자세히 보면 그 성의 이름을 갈아놓은 자국이 보여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목자 맞히기, 망개치기, 돌과 돌을 세워놓고 던져서 하는 놀이가 있었잖아요. 그걸 비석치기라고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그 비석에 그 비석을 향해 돌을 던지는 행동이 놀이 문화로 발달해서 비석치기라고 하는 것은 야, 니들이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했다고 말도 안 돼. 너희들은 이름값도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의 성을 파버리는 그런 심판, 그런 모습,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연북정과 비석거리에 제가 가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나 역시도 연북정이 있구나. 내 공적, 내 의로움, 내가 잘남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월을 헛되게 보내기도 하고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지는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그 묵상의 장소가 저에게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명과 핑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내가 약속했으면 지켜라.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여줄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작은 소리를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혹시 여러분 주저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주저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색깔 유도선처럼 보여주세요. 내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하나님 나에게 사인해 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묵어두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로 갈지 우로 갈지 혼란스러울 때마다 주님 나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 안에 있던 상처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상처와 아픔이 골마서 오래되어서 묵어서 자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그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분열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모세가 방황하고 핑계하고 변명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오랫동안 우리의 아집과 고정관념과 생각으로 핑계하고 변명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고 내가 아는 몇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거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교육자 때문에 거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핑계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5번이나 변명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래저래 핑계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끔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올 때가 많은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고 견디며 버티며 참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